2023년 3월 22일 새벽기도에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평가와 인내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비판 또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네 가지 책망을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이를 우리의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은 3절에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책망입니다. 사실 이 평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 평가입니다. 그들은 본시 말하는 자들이고 그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한 대로 지키며 살라 우리가 어떤 표어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하면 이러한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말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말을 하고 그 가르침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교사 혹은 목사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때문에 합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목사나 교사는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만큼 실망을 안겨주고 비난까지 받기에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가르침에 따라 존경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또 실망을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선생이요 또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도덕 수준과 또 높은 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것을 볼 때에 실망하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시대의 서기관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서기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 시대의 서기관에는 자각심을 가지고 그에 부응하는 노력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더 다하는 그로의 아침의 다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마치 낙타나 나귀에 마부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올라타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과 또 규례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짐지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나다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추수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안식일에 자기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려고 온갖 안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저들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이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짐 주어 주었던 율법의 의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격하고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요구들을 대신 지시고 그 짐을 벗겨 주신 분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에 올라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거부를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책망은 5절에 나옵니다.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여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나온 경문이라는 것은 소가죽으로 만든 작은 사각형 상자입니다. 그 통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성경 구절 4가지를 적어놓은 양가죽이 그 통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기도할 때에 이 경문이라고 부르는 이 소가죽 상자를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차고 또 팔에 이렇게 둘러서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경문을 차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관습이거든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 경문을 자기 마음대로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이마에 차고 팔에 둘렀던 겁니다. 또 옷수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퉁이에 술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술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군가, 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신의 옷술이 이렇게 펄럭이는 걸 볼 때마다 자신이 계명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것을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치렁치렁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거 역시 사람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김을 받는 외식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세 번째 책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다짐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책망은 상좌에 앉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6절, 7절에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나 유명한 교사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과 유사하게 오늘날 천주교의 교황이나 또 혹은 신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계급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이런 습관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어느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특별한 높임을 받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를 선생이라는 가르치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를 호칭, 칭호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존경과 존귀와 또 영광과 경배를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제자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역시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에서 세상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아야 될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받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책망하셨는데요. 이 책망 네 가지를 딱 모아서 요약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빠지는 죄악의 종류가 다르지요. 욕심과 돈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가난하면 빠질 수 있는 죄악은 욕심의 죄악입니다. 또 명예욕은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크면 빠지기 쉬운 죄악이죠. 근데 위선과 교만은 어떤 사람들이 잘 빠지는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위선과 또 이 교만의 죄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유독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 위선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위선과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지없는 예수님의 책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읍시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 겸허하게 적용하여서 교만과 위선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 책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겸손과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